얼마 전에 이삼도 김광숙 집사님 아들이 청년 농부의 길을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연습을 하는데 밭에서 추수한 첫 열매라고 오이 2개를 저한테 줍디다. 싫어하잖아요. 사모한테 줬더니 저걸로 오이 무침을 맛있게 버무려 줘서 참 맛나게 먹었습니다. 첫 열매는 밭의 열매들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한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남이었어요. 예배는 월십 서비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로 감사하는,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이 꼴방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첫 열매는 뭐냐? 우리 몸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생의 신앙생활이에요. 언젠가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드려야 될 그분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계시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린 희생양의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한 농부가 되지 못하고서는 마음은 금방 가시덤불과 엉겅퀴 온갖 자기 생각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쓰레기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밀 씨앗으로 죽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도 예수 믿는 우리를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기 원하셔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는 남자 아버지의 정자의 씨앗으로 태어나 죽을 육체가 되는 이것 말고 영원하신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거룩한 씨,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마음밭에 심었어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 때가, 주 오실 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죽정이는 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자신을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중심을 중간 점검하는 날입니다. 6개월 지났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서비스했습니까? 남은 6개월 또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나 있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세상과 짝하여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온갖 잡다한 생각과 판단과 말의 열매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 가지 복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때와 같이 바알신 이 세상의 성공, 우상신을 향하여 오직 돈에 환장한 재물을 하나님처럼 안전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될 것인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체험하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그 아버지는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자가 아버지 때 북방에 패권을 움켜쥔 제국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때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왕이 먼저 경외하니까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위기가 극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아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그 주변 나라들에 우와,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 남유다 왕국 대단하다, 대단히 이렇게 폼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경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여전히 북방 아시리아가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두렵잖아요. 우리나라도 끼어 있잖아요.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선지자의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영의 말을 듣고 그걸 먹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들을 몰렉신이라고 하는 사악한 그 우상에게, 사탄이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역대하 33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마 꼬드겼을 거예요. 왕실의 안녕과 종료 사직을 지키려면 왕이 가장 좋은 열매, 아들들을, 왕자들을 이 세상 임금 사탄에게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끄집어내고 이런 피 흘리는 인신제사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열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먼저 구약 성도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어서, 로마와 헬라인들. 그래 이제는 세계가 지리상의 발견이 있고 하면 전 세계에 한국도 일본도 있고 헬라인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거라 그래요.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과 소원과 다르더라도 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날마다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인내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나 인내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예사로 하나님 말씀도 받아놓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된 같이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 같이 범불사가 안 되지요. 그리고 어때요? 육체도 병들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을 행함으로 내가 영혼 육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재적 의미로 관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슨 떡요? 우리가 베이커리 가면은 전부 다 누룩을 넣었어요. 달달이하고 달콤한 거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먹잖아요. 맛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근처에 유명한 베이커리 가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안 삽니다. 분명히 안 먹습니다. 왜? 맛이 없거든. 육적으로는 맛이 없어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누룩이 뭐냐 이거죠. 효모 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감추인 의미를 주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생각, 다른 가르침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것이 전부 다 누룩 넣은 떡인 거예요.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뺀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오늘 유튜브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사입이 잡다한 것들에 거기에 막 마음 뺏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는다 점집에 다니고 단전 호흡하러 다니고 마음 수련하러 다니고, 성경을 깨닫지 못, 성경을 누룩 없는 떡을 말씀 양식으로 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소화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실천하면 점점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누룩 없는 떡, 예수의 순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누룩을 넣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크니까 온갖 이단 사이비부터 세상에 정욕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요, 이런 말 저런 말 끼리끼리 뭉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맛없는 떡같이 보이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막 이렇게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뭐 함 속삭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한 세트로 지키는 절기예요. 세트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즉 구원받은 자, 죄와 사망 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유월절에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십자가 부활의 떡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 어린 양이 피 흘린 유월절,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이 어린 양이 죄에 대해 죽어 무덤에 들어간 무교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떡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떡. 그리고 어린 양이 죽은 지 사흘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1월 16일 날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이 1월 16일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1월 16일에 해당하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절기를 온전히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다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신약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순수한 복음, 이것을 영생 주시는 떡으로 먹고 즐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맛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맛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맛있게 먹는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나아가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되어 씨를 뿌릴 수 있고 씨를 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 발음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보면 맥추절에 첫 열매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늘의 밀씨앗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유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 성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맥추절, 즉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바로 지혜와 계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비와 같이 내리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내리는 걸 말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내리기까지 마음밭이 경작하여 잘 지켜진 성도들 그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각자 맺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부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걸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번제 드린다 그래서 항상 부장제단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못 박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혼합된 누룩는 떡을 맛있다고 먹었고 그걸 즐기면서 순수한 복음을 저는 맛없다고 버리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복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성령으로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받고 시험을 겪더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가야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마음밭을 경작하여 잘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인내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지켜서 좋은 열매, 첫 열매로 추수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까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 말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시고.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연단을 받은 분들 보면은요,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부여예요.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좀 잃어버려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가득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 반드시 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수없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못 받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받고 말씀의 순수한 복음을 떡으로 먹기를 축원합니다.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맥추절을 지키십시오. 맥추절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밭에 주님을 닮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날마다 좋은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한 해, 이 한 해는 뭐냐? 우리의 일생을 말해요. 이 세상을 말해요. 성도의 일생 동안 수고함으로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낸 후에 수장절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타작합니다. 타작한 후에 알곡은 곡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 타작마당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때 키질을 해요. 타작을 한다고요. 그때 주님 보시기에 주님 닮은 꽉 들어찬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한 좋은 열매로 주님께 추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수 때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 예수를 믿는데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포도는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포도주로, 올리브는 진이겨 짜서 기름으로 곡간에 드립니다. 겟세마네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열매로 진이겨 짜진 이유가 뭐냐? 주의 곡간, 바로 천국에 순전한 기름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을 많이 준비하려면은 우리의 자아가 뭉개지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가 깨어지는, 그래서 올리브 열매처럼 깨어지는 겟세마네의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할 때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주변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을 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주님을 닮은 첫 열매로 추수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으로 믿고 감사 찬양하며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수 때에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올리브 가지, 포도 가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아서 역시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추수할 때에 탐스러운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로 날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알곡과 열매로 추수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 잔치의 리허설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맥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남자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공동체 중에서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이 세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중간결산에 맥추감사주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때에 좋은 열매,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믿음의 중심, 첫 열매 신앙을 점검하는 날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 비유를 통하여 가장 좋은 열매로 주의 곡간 그리스도의 나라에 추수되기를 사모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먼저 깨달았던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잘 섬겼지만 나중에 허랑방탕했잖아요. 그가 노년에 이 세상에 뭐 열매 맺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그 추수 때에 너희들이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로 추수되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로 주의 곡간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추수한 자의 그 기쁨, 수장절, 추수감사 잔치를 누릴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자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날마다 기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